안식일 제도가 주님 오늘날에는 없지만 주님께서 안식일을 폐하신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완성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안식일은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게 오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일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음에 안식을 또 예배 가운데 찾으시기를 주님의 우리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과 그 속에서 만나는 일과 사건들을 보면은 출애굽의 목적이 그저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육신의 안락을 주시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여정의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삶의 전적인 의뢰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육신의 축복을 단숨에 그리고 쉽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실까요? 인간이 타락하여 잃어버린 것의 핵심이 육신의 안락과 물질의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 없이 그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에 타락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회복하시려는 본질은 물질의 복과 안락이 아닙니다. 본질을 잃은 물질의 복은 오히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자극을 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게 만들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여 잃어버린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후에 물질의 복과 안락도 일방적으로 그저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일방적으로 물질의 복과 안락도 주셔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이끌어내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즉, 우리를 훈련시키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물질의 결핍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삶의 여러 실패와 시련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은 풍부한 것 같아도 뭔가 다른 결핍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 자체의 결핍을 만나기도 하고요. 우린 여러 삶의 실패와 시련을 신자임에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신자를 향한 이런 삶의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하게 하신 다음에 삶의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의 삶을 맡기는 신뢰, 이걸 배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내 인생과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속으로 흔히 이렇게 주장하곤 합니다. 하나님, 그냥 제가 원하는 것 주시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괜히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으니까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원하는 대로 주시면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신뢰가 생기지 않는 믿음이란 실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될 때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도 실은 참 믿음, 참 신뢰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거저 얻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받은 자로서의 삶에서는 영적인 훈련이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핵심은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행위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는가, 이게 성화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바로 천국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거룩한지 한번 내가 지켜볼게, 이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지를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 여정에는 이런 영적인 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즉 유월절의 구원, 그리고 홍해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 뒤에 광야길로 인도하며 여러 육적인 결핍을 만나게 하신 데에는 이런 영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춤추며 찬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내 얼마나 쉽게 불평하고 원망에 빠지는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이들이 실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 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물의 결핍 후에 다시 양식의 결핍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또다시 출애굽의 구원을 부정할 정도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의 근본적인 내적인 불안을 드러나게 하신, 그것이 드러나게 하신 이유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적으로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뭐 물 좀 떨어져 간다고, 뭐 양식 좀 떨어져 간다고, 왜 이렇게 내적으로 불안해하는 걸까요? 자신의 앞날의 삶과 미래에 대해서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대한 이 내적인 불안과 그로 인해서 생기는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이 불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신뢰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신뢰입니까? 그게 어떻게 신뢰입니까? 그럼 우리의 내적인 이 불안과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불신,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에게 그 결핍의 문제를 통해서 바로 그분에 대해서 실은 너희가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얼만큼 신뢰하지 못하는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고 영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훈련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만나였었죠. 그게 만나였었습니다. 곧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 후에 풍요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그 사이에 하나님 그분만으로 그들의 내적인 염려를 내려놓기에 충분함을 철저히 깨닫고, 너희들이 그렇게 내적으로 불안해하는 그 염려와 근심,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히 내려놓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셨어요. 그분에게 그들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는 영적인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딱 하루분만의 양식을 주심으로요, 날마다 하나님을 직면하게 하고요, 이 만나 속에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이 만나에 두고 하나님이 이 만나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신다는 게 뭡니까? 이 매일의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주목하게 하시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여러분 매일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럼 가장 놀라운 이 기적을 통해서, 이것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 위에서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이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삶의 결핍의 문제를 여러분 각각 만나고요, 때로는 시련과 실패 고통을 각각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결핍과 시련 앞에서요, 우리의 반응과 그 결핍과 어려움에 대한 그 해석이 어떠해야 합니까? 구원하시고도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하소연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반응이.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청이겠습니까? 뭐든지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뭐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끝은 항상 주님께서 내 삶에 실제하시며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실제 맡기는 참된 의뢰여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해서 원망하고 그렇게 하소연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그분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그 기도 끝에 항상 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목표와 목적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그럼 내 결핍의 문제로 내가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던 그 문제나 그 상황이 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내적인 평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낙심케 하는 그것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온전치 못하면서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실제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그 신뢰가 생길 때요. 그게 뭐라고 그래. 우리 애가 낙심하고 떨고 두려워하는지. 그게 점차 아무것도 아닌 그 내적인 평강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요.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제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이럴까 염려치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 끝에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그 끝에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너희는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염려치 말고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모든 염려가 내일과 내일 일에 대한 염려요. 신자에게 그것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이 말씀 전에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곧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고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왜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 마음 중심에 함께 둘 수 없느냐? 재물과 세상 성공과 세상 안락에 대한 목마름은 늘 내일을 걱정하게 하고 늘 내일 일을 염려하게 하기 때문이요. 이는 곧 오늘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게 하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의 신뢰를 빼앗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겸하여 섬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재물을 못 둔다라는 거예요. 같이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마음 중심에 재물과 세상 안락과 세상 성공이 너희 마음 중심에 목말라 있을 때요, 내일의 염려로, 항상 내일의 염려로 오늘에 대한 하나님을 바라면서 오늘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빼앗는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요. 여러분, 오늘에 대한 감사와 내일에 대한 염려는 결코 마음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면서 그분을 향한 깊은 신뢰가 생길 때 그분이 나에게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이 그렇게나 감사하고 반대로 그렇게 염려되었던 내일의 일이 내 마음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의 평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변하는 것은 없는데 내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그 상황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신앙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의 영을 구원하신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요.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임재하실 때 그럼 우리가 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의 내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게 만나의 기적입니다. 매일 하루하루 분량의 만나. 이게 어떤 의미에서의 기적입니까? 일도 안 하는데 매일매일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그게 결국은 기적이 아니에요. 매일의 양식이 주어지면 뭐합니까? 여전히 그들은 광야 속에서 불편하게 지내는데요. 그러면 시간이 지난 후에 이로부터 여러분 2, 3개월 후에 시내산에서 여러분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시내산의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성서 제도를 이렇게 받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출애굽 1년 후에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데요. 그들이 그러면 십계명을 받고 성서 제사 제도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들이 또다시 불평하는데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어떻게 불평하냐면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1년쯤 지나니까요. 만나가 이제 실정이 나왔고 이게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 속에서 불편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하늘에서 일도 안 했는데 내려지는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럼 그 기적이 여러분 1년 동안 지속되니까 더 이상 기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도 잠시의 기적일 뿐이죠. 내일의 염려가 이 기적마저 감사를 불평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나의 진짜 기적의 의미는 공짜로 양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일정량 이상도 이하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것. 제가 볼 때 그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만나의 기적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욕심을 가져봐야 소용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적각골이 흐르는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이 핵심이 뭡니까? 욕심 가져봐야 소용없도록 하나님 외에는 바라보지 못하도록 40년을. 여러분 처음에는 허겁지겁 되는 대로 한가득 여러분 만나를 걷어봤습니다. 그런데 와서 재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분으로 허락하신 한 호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다시 와서 시도합니다. 어제보다 2배는 더 많이 끌어모은 것 같은데 역시 와보니까 한 호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루분의 만나 이상은 허용하지 않으셨냐면요. 한 번 아침에 거둔 것 외에는 곧바로 햇빛이 쬐면 마치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하루 분량인 한 오멜의 만나 중에서 이거 아껴서 내일 모아봐야지 하고 내일을 위해서 남겨둔 것은 내일이 되면 모두 벌레가 생겨서 냄새나서 못 먹게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깨를 써도요, 어떤 궁리를 해봐도요, 하루의 만나 외에는 욕심을 낼 수도 없고 욕심내봐야 소용없도록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양식 그분만을 바라보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주신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죠. 왜냐하면 이런 삶을 40년간이나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온몸과 온 영혼에 배이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이렇게 모아보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더 가져보려고 해봤는데 혹시나 낮에도 또 가질 수 있을까 나가봤는데 이래 봐도 안 되고 저래 봐도 안 되고 이걸 여러분 40년 동안 살게 하면서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 마음에 여러분 다른 것 두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기 전에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삶이란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은혜를 받아먹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실제 감사하겠습니까? 비록 애굽의 삶에 익숙해 있던 애굽 세대 어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며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됐지만 그들은 여러분 내일의 염려가 몸에 배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매일 아침 만나에 내 영광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염려가 몸에 배어가시고요. 그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자라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그 삶을 다 지낸 어리자녀들은 이것을 40년 동안 철저하게 배우고 느낀 것입니다. 내일의 만나를 보면서요. 그분이 만나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자신들을 찾아오시고 자기 삶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요. 이 광야 세대들은 배우는 거예요. 이 만나를 오늘 것밖에 못 거둬도 내일 염려할 게 없다는 것을 그들의 삶 자체에서 배우는 거예요. 내일도 있거든요. 내일도 주시거든요. 오늘 거두면서 내일 거 저축하지 못했다 해서 염려하지 않는 걸 여러분 이 광야 세대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40년 동안 배우는 것입니다. 어린 세대들은 여러분 애굽에서 여러분 염려와 그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이 몸에 배었지만요. 그 어린 자들은 철저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40년 동안 겪으니까요. 욕심을 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상상이 안 갑니다. 이 자녀들이 광야에서요. 이 신앙을 배우고 이 신앙 왜입니까? 이 신앙을 배워야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죠. 그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믿음으로 전쟁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들부터 다시 세상 염려로 세상 물질의 욕심으로 이스라엘이 무너졌지만요. 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삶의 실제 속에서 배운 세대들이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와 매출하기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그들은 가축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었죠. 또한 그들은 애굽에서 가져온 은금 배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 이야기는 하루의 식량 위에 무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려는 것은 무소유가 아니라요.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일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서 짚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만들어 그로 인한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어서 결국 그분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유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요. 먼저는 하루분 만에 만나로 매일매일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괜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진 내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 타락으로 인해서 본능적으로 가지는 이 내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요. 재물뿐만 아니라 자기의 진로 문제든요. 자기 여러분 가정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내일에 대한 이 근심과 걱정.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한 매일의 신뢰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그분 안에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만나의 훈련을 통하여서요. 때문에 여러분 이 만나의 이야기는요. 하루분의 날마다의 양식이라는 기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적은 예비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어지는 또 하나의 기적이 진짜 이 만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인 것입니다. 그 후편의 기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안식일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리 많이 모아도 한 오멜밖에 되지 않는 이 만나를 6일째는 2배인 2오멜로 하나님께서 거두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약속하셨던 것처럼요. 다음 날이 되면 남은 것은 모두 썩어버리는 이 만나가 6일째 거둔 2오멜 중에 다음 날 한 오멜만큼은 내일이 되었는데도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곱째 날에는 들판에 나가봐도 만나가 내려있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면 이것이 안식일의 기원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기원이에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오늘 본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럼 성경의 안식일, 그러면 사바스, 그래서 영어로도 그대로 번역하였는데요. 그 시다라는 헬라어에서, 히브리에서 나온대요. 이 성경에서 안식일이라는 이 사바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공예배 성격의 첫 공적인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성격의 이 예배 모임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아담의 아들 셋이 그의 아들 에노스를 낳을 때 시작이 되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경우에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여호와에 대한 제사는 있었지만 7일의 하루 주기적으로 온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제의적인 안식일 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강제노동을 하면서 주 6일째 같은 것이 당연히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은 너무 세상이 좋아져서 주 5일째, 그러면 삶의 질을 이야기를 하고 주 5일째를 얘기하지만요, 그럼 인간 역사에 주 6일 근무제가 자리 잡은 게 그리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일요일이 당연히 쉬는 날이고 처음부터 그랬을 것 같지만,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 쉰다라는 개념이 인류 역사에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고대 사회에 그것도 노예에게 7일에 하루 쉰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럼 브루크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땅에 7일에 하루 쉬는 제도가 정착된 것이 이스라엘의 안식일에 기인한 것이요, 따라서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에 성취된 것의 한 측면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주시고 이것이 세상에 정착되어서 7일에 하루 쉬고 지금 7일에 이틀 쉬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의 일반적인 한 측면으로 어떤 신학자는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7일에 하루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몸이 쉬지 않으면 무리가 가고 마음도 피폐해지고 예배도 드려야 하니까 하루를 쉬어야 돼. 이 안식일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여러분 이 만나 사건 속에서 안식일 제도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양식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 양식 문제 앞에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드러내시면서요, 그들을 매일의 만나로 훈련시키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무엇이 참된 안식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안식일에 왜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하는지, 예배의 그 본질을 깨닫고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안식일 제도가 이 만나 사건 가운데 생겼다는 자체가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식일 제도가요, 이 만나 사건 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럼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1호부터 2, 3개월 후 시내산에서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안식일 제도의 제도 자체가 여러분 이 만나 사건 속에서 주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때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 매일의 만나의 기적을 주시면서 6일째는 갑절의 만나를 거두게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신 이 갑절의 만나의 기적과 함께 주신 제도가 이 안식일 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과 30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 안식하니라.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만나의 기적과 함께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주어진 후에 40년 동안 이 6일의 갑절을 거두는 기적을 매주 체험하면서요. 무엇을 철저히 배웠겠습니까?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와 함께 매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몸과 영이 그것을 감사하고 그분께 경배하며 온전히 참된 안식을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내일의 양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갑절의 만나를 통해서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 속에서 모든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분께 감사하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참된 안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적어도 최소 80년의 삶 동안 그들의 몸에 배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 쉬는 개념이 없습니다. 늘 일해야 했습니다. 하루를 쉰다는 건 그들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들이 노예의 삶을 살 때 그럼 하루를 쉬면 내일의 양식이 애국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루를 쉰다고 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지금 6일째 내일의 양식까지 주시면서 그들을 억지로 쉬게 하시면서요, 네 마음속에 배어있는 내일에 대한 불안을 내한테 내려놓아라. 그러면 저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의 양식을 6일째 거뒀다 해서 그 7일째 여러분 예배하면서 처음에 마음의 안식을 했을까? 처음에 못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한 게 그들 몸에 배어있는 삶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 몸이 쉬고 너희 마음이 쉴 수 있도록 내가 6일째는 계속해서 2배로 줄게.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여러분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참된 안식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단순히 주일의 시간을 교회에 와 있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환경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럼 이 안식일 제도가 주어질 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에 하루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하루를 쉰다는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명령하셨다는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 주에 이틀을 쉬는데요. 한 주에 이틀을 놀러 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교회에 와야 되는데요. 주일을 성수한다는 건 또 하나의 마치 인내처럼 세상 즐거움을 내려놓고 와야 하는 인내처럼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가 우리를 잘 알지 않으면 주일에 성수일을 성수한다는 건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의무가 될 수 있고 마음의 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의 시간을 교회에 와 있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수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우리의 몸이 주일에 온다라고 주일이 성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과 그 신뢰의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받으시고 싶으신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안식일 제도의 기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일 일해야 됐던 삶 가운데 강제로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게 했으니까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 우리가 즐겁게 세상적인 실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의무를 다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내 의무 다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원하실 때 전혀 그 의미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근본적인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무엇이 참된 안식인가에 대한 고백이요, 하루 분량의 양식만을 가지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거기서 나오는 내일을 그분께 맡기는 믿음의 힘, 이것이 우리 영의 참된 안식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몸으로 배운 이 안식일의 의미가 단지 모든 생업을 멈추고 하나님께 하루를 바쳐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틀의 만나라는 또 다른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로 내일을 염려치 않도록 그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영과 마음이 온전히 쉬게 하신 날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신 날입니다. 그럼 이 안식일 제도가 생긴 지 2, 3개월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까? 그것이 안식일의 양식까지 주시니까요. 그분의 안식일의 양식까지 주시니까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그분께 너희 삶을 맡기며 예배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요, 그들의 신앙 중심의 척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즉, 너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 재물과 세상 안락과 세상 성공에 너희 마음 중심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그것을 시험하는 척도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럼 왜 안식일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표징, 즉 너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지를 분별하는 표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출애굽기 31장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속에 그 이유가 있는데, 출애굽기 31장 16절과 17절에서 이 안식일 명령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1장 16절과 17절인데요. 그럼 다 찾으신 분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무엇에서 안식과 쉼과 평강을 누릴 것인가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창조 이유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신뢰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며 거기서 마음의 참된 안식과 평강을 찾고 누리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자기 목숨과 삶을 위한 내일의 염려가 그 영과 마음을 가득 채워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과 거기서 발생하는 부정과 부패가 바로 다 그 내일에 대한 염려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회복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생명과 삶을 그분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그 이유처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참된 평강과 안식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안식일 예배 제도 속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그분께 맡기도록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날이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안식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의 표징을 단순히 안식일 제사를 드리냐 아니냐 이 기계적인 의미로 전략을 시켰을 때도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종교적으로 얽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무엇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인지, 그분의 은혜 속에서 너희 존재와 삶의 진짜 안식이 온다는 것을 늘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요, 그것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존재와 삶의 참된 안식은 오직 주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옵니다. 이 고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는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이 안식과 평강과 참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 자신이 참된 만나가 되어주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우리가 날마다 가질 수 있도록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매일의 만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오늘에 함께 하시고 내일의 삶을 이끄신다는 걸 실제 깨닫도록 느끼도록 매일 우리의 만나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러분 육신의 양식으로 하면 이틀의 만나 훨 넘치게 해요. 아니 한 달의 양식, 1년의 양식 이미 우리에게는 흘러 넘치게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여서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갑절의 만나가 아니라요, 수십 갑절의 만나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해 한 해의 삶을 먹여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분이 베푸시는 이 만나의 은혜로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고요, 그분으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만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실제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여러분 이 안에서 내 마음의 안심을 누리면서 내 마음으로 찬송할 때, 그럼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거든요. 내 마음으로부터 주님 안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떤 직업에 따라 주일을 여러분 하루 종일 교회에 나와 있을 수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예배를 드리더라도, 혹은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 예배드리지 못하는 날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주일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마다 저희 우리의 삶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신뢰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주일마다 나오시고요, 예배하시고요, 이 주일의 의미를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안식으로, 이 참된 평안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삶에서 그 고백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시고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영적인 예배의 의미로 훈련이 되는 여러분 복된 가정, 그리고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서